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망태기를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아내의 병에 쓸만한 약초를 캐러 다니는 나이든 신만이가 있었다. 산을 오르느라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으나 지친 기색도 없이 두리번거리며 아내에게 약이 될 만한 것이 없나 꼼꼼히 살폈다. 한평생 이리 산을 타고 다녔어도 제대로 된 산삼 한 뿌리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 산삼이 간절히 필요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일한 말벗이며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가 병이 들어 몇 달째 누워 있으나 가난한 살림에 의원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말수가 적고 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가 편한 신만이 노인은 남들 앞에만 서면 왠지 부끄럽고 말문이 막히는 탓에 친구는 물론이요 정답게 지내는 이웃조차도 없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집 저 집 떠돌며 남의 집 살이를 하다 보니 위축된 마음에 남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러다 자연스레 말수가 적어졌으며 남들 앞에 나서기 어려워진 것이었다. 단지 천성이 내성적이어서 그럴 뿐인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싫어한다고 오해하거나 이상한 사내라는 소문이 돌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신만이는 젊어서부터 항상 외톨이로 지냈고 또 남들과 어울려서 논일이나 밭일을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산에 오르게 되었고 눈치를 봐야 할 리도 자신을 향하는 쑥덕거림도 없는 산이 좋아서 산기슭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산에서 약초를 캐서 내다 파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다. 다행히 시장에서 약초를 거래하는 약재상 주인은 신만이가 말수가 적을 뿐이지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한결같은 신만이를 눈여겨본 약재상은 홍기를 놓쳐 노총각이 된 신만이에게 부모를 여의고 혼자 생활하는 참한 처자를 소개시켜 혼인도 하게 해주었다. 가정을 이룬 신만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으며 위안을 주는 참한 아내가 있는 이 오두막이 세상의 안식처였다.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두 사람뿐인 젊은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나갔다. 신만이 남편은 더 부지런히 약초를 캐러 다녔고 혹시나 산이 내게 산삼이라는 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산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했으나 살림은 늘어나지 않았고 겨우 두 사람 지낼 정도만의 여유가 주어졌다. 더구나 가족이 더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젊은 부부는 아이를 원했으나 아쉽게도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질 않았다. 남편은 실망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구려. 혹여 당신이 걱정으로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된다오.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둘이 서로를 더 챙기며 지내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서로를 벗삼으며 지내는 동안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 부부는 늙어갔다. 점차로 기력이 약해진 신만이는 약초를 캐러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자연히 살림은 더 공공해져 갔다. 살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 아내가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느라 몸이 더욱 약해졌고 급기야 몸져 눕게 되었다. 신만이는 약해진 몸을 이끌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아내를 병간호했으나 끝내 아내는 차도를 보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만이 노인은 모아놓은 재물이 없으니 아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자책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게 되었다. 나는 왜 이리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겐가? 아내가 박복한 나를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이리 떠났구나. 아담한 집에 머물다 보면 아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자꾸만 먼저 간 아내 얼굴이 떠올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내 일찍이 모아둔 재물도 없고 유일한 말벗인 아내마저 없으니 나이 들어 더 산들 무슨 낙이 있을꼬. 시만이 노인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리 푸념 섞인 말을 내뱉다가 순간 난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약초를 캐러 다녔으나 제대로 된 산삼 한 번 캐지도 못했고 아내가 병을 얻었을 때도 산삼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기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오두막 앞에 작은 텃밭을 빼고는 별다른 호구지책이 없다 보니 신만이 노인은 허약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명색이 신만이이지만 큰 돈이 될 만한 산삼을 만나지 못했기에 이제는 입에 풀칠이라도 할 만한 소소한 약초를 만나는 것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신만이 노인은 산에 오를 때만큼은 부정 타는 일을 금하고 목욕 재개한 후에 산을 지키는 신령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예를 올리는 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산에 있는 약초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연으로부터 빌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만큼만 취하기로 스스로 약조하고 이를 평생 따랐으며 늘 자연에 감사하는 치성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신만이 노인은 평소처럼 예를 올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보이던 약초가 눈에 띄질 않았기에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는 난생 처음 와보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신만이는 속으로 허참 이 산골에 내가 모르는 곳이 있었나 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경사면으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려는데 눈앞에 탐스러운 빨간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신만이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떨리는 손으로 열매를 쓰다듬어 본 후에 조심스럽게 줄기 아래쪽 지면과 맞닿은 흙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흙을 걷어내다 보니 수많은 잔뿌리가 나타났고 점차로 봄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틀림없는 천정삼이었고 내두를 살펴보니 좋기 100여 년은 넘은 듯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남아있었다. 신만이 노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힘차게 신밧다를 연이어 외쳤다. 실로 처음 외쳐보는 이 한마디에 신만이 노인은 만감이 교차했다. 지나온 평생의 신만이 생활과 먼저 떠난 아내가 눈에 아른거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순간 신만이 노인은 자세를 고치며 산삼을 앞에 놓고 산 정상을 향해 감사의 예를 올렸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이제야 복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너털 웃음이 나왔다. 이윽고 신만이 노인은 산삼을 이끼로 잘 싸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산삼을 팔면 필히 큰 돈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손에 쥘 돈을 머릿속에서 헤아리며 집을 살지 전답을 살지 아니면 배불리 먹을지 여러 생각을 하며 산 아래로 향했다. 하지만 노인은
생각 끝자락에 뭔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무도 없구나, 내 곁에는. 곁을 지켜주던 아내도 없고 이 호사를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밀려오는 침묵 속에서 발걸음조차 느려졌고 조금 전 느꼈던 그 즐거움은 온데간데없고 다리에 힘이 풀려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길가 어디에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라 노인은 일순간 긴장하였고 본능적으로 산삼을 가슴에 품어 안았다. 노인이 잔뜩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길에서 조금 벗어난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준수한 모습의 젊은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노인은 급히 다가가 젊은이를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자신 역시 기력이 약해져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처지인지라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를 업는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젊은이는 한눈에 보아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위급한 상황에 처한 듯한데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듯 싶었다. 어허, 이렇게 아까운 목숨이 사그라드는 것인가? 진정 나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인가? 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고 허무하게 떠나간 아내가 생각나자 옆에 놓아둔 산삼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산삼이 효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인데 이것을 쓰면 도움이 있으려나? 아니지. 이것은 내게 주어진 행운이자 복이 아닌가. 이리 남에게 쓸 수는 없는 게야. 노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고 말고 이 산삼을 손에 넣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리 복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되었다. 오늘 내 복을 이 젊은이에게 나누어 준다면 내가 살지 못했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노인은 산삼을 짓이겨 젊은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다. 그러자 잠시 후 놀랍게도 젊은이는 눈을 가늘게 떨더니 눈을 떴고 노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노인은 젊은이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기뻐했다. 노인은 젊은이를 부축하여 마을 어귀까지 이끌어 주었고 젊은이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노인에게 연신 고맙다며 사는 곳을 물었으나 노인은 미소만 짓고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 젊은이와 헤어졌다. 노인은 홀로 산기슭 오두막으로 돌아와 빈 망태기를 한쪽으로 밀쳐넣고 지치고 힘들어 텅 빈 방에 누웠다. 비록 허기지고 지친 데다가 텅 빈 손이었지만 노인은 연신 미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산에 오르기 전 예를 올리는 장소에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갑자기 낮에 구해준 젊은이가 나타났다. 노인이 젊은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몸은 완쾌되었는지 묻자 젊은이가 호탕하게 웃으며 갑자기 허연 수염을 한 신령한 노인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신만이 노인이 놀라자 신령한 노인은 자신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하며 노인에게 말했다. 네,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보다가 잠시 진심을
시험하였노라.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남에게 베풀다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다. 그대의 선행에 대한 상을 내리려 하니 원하는 바를 얘기해 보거라. 부귀를 원하면 돈과 명예를, 장수를 원한다면 내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신만이 노인은 잠시 생각하고 산신령에게 엎드려 말했다. 산신님, 이제 와서 저에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다만 제가 평생 외톨이로 외롭게 살았습니다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더는 외롭게 살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요. 이 말을 듣고 산신령은 내일 산속 모처의 바위 아래에 있는 약초를 캐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면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 후 너털 웃음을 웃으며 사라졌다. 신만이 노인은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깨어나자 참으로 희한한 꿈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에 꿈속 산신령이 일러준 바위 아래로 가니 난생 처음 보는 약초가 적지 않게 나 있었다. 노인은 일부를 캐어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실로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가니 곳곳에 금줄이 쳐져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약재상으로 갔다. 약재상 주인 말로는 마을에 어닌 모를 돌림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신만이 노인은 꿈속 산신령의 말이 생각났고 혹시 자신이 캐온 약초가 교움이 있을지 몰라 약재상의 도움으로 처방하게 했다. 얼마 후 약초가 효험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나머지 약초를 캐와 약으로 쓰니 병든 마을 사람 모두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병에서 완쾌된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신만이 노인이 가져온 약초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노인을 찾아가 고마워했다. 신만이 노인은 평소 눈길도 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기뻤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덜어는 집에서 해온 음식을, 어떤 이들은 순수 지은 옷가지를 가져와 노인에게 나누었다. 그러던 중에 마을의 젊은 부부가 찾아와 덕분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다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기에 홀로 지내는 노인을 모시겠다고 찾아왔다. 노인은 이제는 산기슭 외딴 오두막에서 지내지 않게 되었고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는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